사람의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유언의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언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기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사람들이 법원에서도 그걸 굉장히 효과 있게 받아들여서 재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유언의 말. 죽는 마당에 내가 숨길 게 어디 있고 죽는 마당에 내가 못할 말이 뭐 있냐. 그래서 유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일깨워 준다는 말입니다. 죽기 전에 일깨워 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늘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 있죠. 다시 일깨워 준다, 일어나야 된다, 다시금 생각나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온 성도들에게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보이는 겁니다. 행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로만 잘하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9절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맹인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맹인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통령 우리가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며칠 안 됐으니까 공약들을 대통령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100%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저는 100%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되기 위해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걸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공약대로 했는가 아닌가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안 나타나면은 인정을 안 하고, 나타나면은 칭찬도 해주고, 이 행위가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알면은 행위로 보여주고 행위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맹인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행동으로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론조사에 우리 국민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의 다가 70%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린 불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 전 성당 나갑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숨기는 거예요.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가 봐요 그게. 아니 절이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절이 다녀요.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우리는 천주교 다녀요, 성당에 다녀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친한 친구 이렇게 교회 나가면 어디 가냐? 그러면 성경책 감춰놓고 저기 어디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러고 성경책 감추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고요. 자신 있게 우리 성당에 다녀, 우리 절이 다녀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 있게 우리는 행동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직분이 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는 얘기해, 이걸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왜 숨기느냐는 거죠.
행함이 없는, 이런 행동이 없는 사람은 뭐와 같다?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래 다녔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모태신앙은 뭐 예수 진짜 잘 믿는 거게? 안 그러잖아요. 행위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고, 믿음이 있고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잘 잎사귀가 떨어지면 무슨 나무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 못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잎사귀가 거기가 나고 열매가 있으면 누구나 다 빨리 파악을 해요. 아, 이건 사과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이건 복숭아구나, 이건 뭐구나. 열매를 보면 금방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보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나 보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깨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이 자꾸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면 아유,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한다, 우리 아빠도 잔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나만 쳐다봐요 그래?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깨워 준다는 것은 걔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알았지만 다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뭐가 많아? 난 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이가 많으면 그게 많다고 그러는 거야. 왜? 일깨워 주고 싶어서. 또 잊어버렸을까 봐, 또 잘못할까 봐. 이게 노파심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알아. 그걸 잔소리로. 베드로는 분명히 오늘 그래서 일깨워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를 일깨워 줘야 되느냐? 자, 13절 보니까 무엇을 일깨워 주느냐?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장막에 있을 때, 이 말은 베드로가 살았을 때, 이 세상을 장막에, 내가 잠깐 있다 하는 거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장막, 내가 이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옳은 줄 안다. 다시 얘기하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잔소리처럼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이 옳은 줄을 알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다. 일깨워 주는 거다. 그놈이 잊어버렸을까 봐, 또 모를까 봐, 슬쩍 지나갈까 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뭐 할 일 없어 걔한테 미워서 잔소리 하겠습니까? 잘하라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일깨워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일깨워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행동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서로의 행동을 옮겨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 행동을, 내가 받은 행동을 옮겨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만 그냥 받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은 은혜를 남한테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자꾸 간증도 필요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감사, 그 기쁨을 자꾸 옮기는 거죠. 여러분 자꾸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이런 행동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일깨워 주는 자가 되라. 오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IMF 때문에, IMF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교회도 엊그저께도 제가 뭐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인가 뭐가 걸려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럼 뭐 많이 있습니다. 수두룩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교회 나와도 겁이 나고 목사도 겁이 나고 다 성도가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만 해도 우리가 많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지금 많이 거의 다 줄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11시 예배만 드리는데, 그래서 이 주일날 11시 예배는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든지 말든지. 응? 왜? 일주일 할 거를 여러분 일깨워 줘야 돼. 그래도 우리 하목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와. 가만히 보니까 계속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응? 여러분들도 부담이 없고. 그런데 이거는 좋은데 내 영적으로 일깨워 주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매일같이 교회 나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행에 행위가 없는 것은 맹인과 같다. 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늘 얘기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잘 반복해서, 한 번 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부임에서 오면서 1번 사랑의 설교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걸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저거밖에 모르나 보라고, 다른 설교를 할 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다른 데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회의를 했대.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성도들이 반응이 이러니까 좀 다른 데 가서 이 사랑의 설교를 하시고 다른 데로 가셔서 계시면 좋겠다. 우리 다른 목사님 좀 부임해서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괜히 승낙을 하더라는 거.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하는 데까지도 사랑의 설교를 하더래. 그 맨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 끝나기 전에 뭐라 하냐면, 제가 지금 수년 동안의 사랑의 설교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반복해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때까지 내가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갖 전부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목사님 다시 계시라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있나 모르겠어. 그렇게 강단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설교를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목사님 계속 사랑할 때까지 실천하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성령 받아라, 뭐해라 계속 일깨워 주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일깨워 줘야 된다.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창고에 가니까 막 기만, 이 기 있잖아. 기만 막 한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니까 또 입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하나님, 이쪽 창고가 가니까 기만 가득 차 있고 이쪽 창고가 가니까 입만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 기는 성도들이 다 못 올라오고 기만 올라왔다고 그러더래. 이쪽에는 기만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만 천국에 왔고 몸뚱아는 천국에 묻은 거야. 그리고 이쪽은 잠깐 입만 있더라니까. 목사들이 입만 전부 목사들이 입만 올라왔고 목사들 몸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그러더래. 천국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온몸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내 머리에 발까지 전부 예수 믿는 친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들 몸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예수님의 전도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면서도 증거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쫓겨나더라도 사랑의 설교로 실천될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뭘 얘기하면 신앙이 일깨워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택했다, 넌 구원자다, 예수님이 자녀다, 이걸 계속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택한 자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택하셨다라고 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이 다 어려운 거예요. 부모 입장이, 어른들의 입장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일깨워 줘야 돼요. 그리고 은연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신앙 갖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계속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방울이, 그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물이,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데 물이 어떻게 바위를 뚫어요? 그런 힘이 없는 그 물방울도 계속 그 자리에 떨어지면은 바위가 닳아서 구멍이 뚫려버려요.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은연중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을 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갈 때 나도 가게 없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도, 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 잘 믿는 목사라도, 예수 잘 믿는 장로라도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일깨워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TV에 보면 광고가 나오죠. 광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한 번 하고 끝나나요? 계속하죠. 서울우유도, 뭐 냉장고도, TV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광고입니다. 똑같은 광고. 왜 사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잊어버렸어도 가면 삼성, 아니 뭐 금성, 지금 금성 없죠, 뭐 LG, 뭐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일깨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은 늘 생각하고 늘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려움 처했을 때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깨워주는 자, 신앙을 일깨워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를 일깨워줘야 되느냐.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무엇을 우리는 일깨워줘야 되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보다 좋은 데가 있으니까. 내가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호텔에서 잘못되면은 호텔 나 집이 있으니까, 내 집, 우리 집이 있으니까 벼랑 됐을 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지금 전장 나서, 러시아하고 전장 나서 보십시오. 그 아파트가 뭐고 다 파괴돼가지고, 폭탄 맞아가지고, 미사일 맞아가 파괴돼가지고 흔적도 없게 되고, 사람 들어가 살 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울고 애들도 울고 난리법석입니다. 왜?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면 서러운 거예요. 응? 갈 곳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갈 곳이 있으니까 서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겁도 없어. 왜? 갈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해가 넘어갈 때가 제일 슬프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 우러나는 데도 없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닙니다. 일반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응?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응?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을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여러분들 앞에 꼭 부탁을 드릴게. 돌아가실 때, 벌써 돌아가시는 분을 아나 봐. 내가 어떻게 언제 죽는다, 어떻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몇 번 거짓말 한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보면 생생하고, 또 집이 오면 또 아프다고 돌아가시고 갔다 해서 또 가면 또 정신이 들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세인의 입은 자기 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언의 말을 하려고. 그 하나님도 참 묘한 거예요. 특별한 죽음이 아니면은요, 꼭 정신 놨다가도 죽는 것 같으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도 언젠가 발끝하고 하루나 몇 시간을 딱 나타나. 그러다 또 마찬가지.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정신을 딱 하는 애들 다 오락해가지고, 다들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 그 부모한테 이렇게 기울일 거 아니겠어요? 뭐나 줄라나, 우리 몰래 예금은 통장에 있나, 뭐 며느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시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모이라고 하면 뭐 줄라나 봐 이러고서, 며느리들은 제일 바짝 간대야. 내 말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이러고 바짝 오거든. 얘기를 하는 거야. 눈을 감고 얘기해야 돼. 얘들아, 난 너희들이 줄 것 없다.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다. 내가 천국에 가봤으니까, 내 혼수상 될 때 천국에 갔는데 너무너무 내 집 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황홀하더라. 너희들은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나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아니, 안 만났어도, 아무것도 못 봤어도 그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자녀들에게.
내 예수님 하니까 너무 좋더라. 내 그 집을 가보니 너무 황홀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이 천국에 갔다 온 거를 안 갔어도 그 얘기는 그냥 하란 말이야, 그냥. 그럼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부모 말을 기억이 나갔어.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천국이 있다고 했어.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만났다고 그랬어. 그 기쁨으로 돌아가셔서. 그러고 그 자식이 안 돌아오겠냐고. 이것이 바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구원시켜야 돼요, 자녀들을. 우리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정권사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 몇 년 됐냐, 한 3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약수터 넘어서 돌아가셨어. 약수터에서. 근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자녀들한테, 자녀 직장 가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직장 갔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안병원이었어. 안병원에. 그 내가 안병원에 갔어. 지금 무슨 병원이지? 해림. 옛날에 안병원 봤죠? 그래서 갔어. 근데 영환 씨 딱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야 보니까. 그렇게 약수터서 넘어져서 낙성해서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서 병원서 이제 교회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아들 며느리가 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집사님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이 죽었을 때요 이렇게 만져놓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바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얼굴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그대로 갖다 넣어놓은 거지 이 사람들이 영안실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얼굴이, 그래서 내가 얼굴을 막 이렇게 만졌어. 만져가지고 이렇게 웃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놨어 얼굴을. 누가 봐도. 그러고 났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어. 와서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 자기 엄마 아버지 확인해야 되잖아. 딱 빼서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예비를 드리는데 이 아들은 예수 안 믿었어. 엄마하고 며느리만 교회 나왔어. 근데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온 놈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천당 갔다는 거야. 그래서 천당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사감에 가셨다는 거야. 내가 만드는 줄은 모르고. 그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우사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게 천당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 그 반지가 꼈는데 반지를 목사님이 빼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내가 빼냐고. 그 빼서 달라고 하라고. 아니 목사님이 빼서 줘야 되는데 그 내가 그 빼서 줬다니까. 그게 교회는 안 나왔어도 말씀을 안 들었어도 자기 아내가 믿고 자기 부모가 믿으니까 은연중에 그게 일깨워지는 거야. 아멘. 우린 죽을 때까지도 전도해야 되고 죽을 때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넉넉히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렸다.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문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을 닫혀버리는 거야. 믿는 사람이 가면 자동으로 열려버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저러면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일깨워줘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줘야 된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말로만 진짜 확신을 가져야 돼. 진짜 이 확신만 있으면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죽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어. 요즘은요, 다른 사람,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요. 죽어도 요즘 죽지 말자. 자, 시작. 죽어도 요즘 죽지 말자. 왜 이렇게 말하냐면, 지금 죽으니까요, 일주일씩 장례를 치는데 화장을 못 한대. 화장을. 그럼 일주일씩 갔다가 넣어놨다가 자리가 비면 빼다가 화장하고 그런데. 죽어도 지금 죽으면 안 돼. 죽을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를 일깨워줘야 되느냐. 자,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어느 때든지 내가 없어도 죽었어도, 여기 이제 그 말 있잖아요. 이게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 세상의 장막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까워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 가까워, 우리가 죽으면 누구 앞에 서게? 하나님 앞에 전부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너희들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이런 것을, 구원의 확신을, 신앙에 일깨워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렵니다. 우리 죽을 때 예수님 생각하길 바랍니다. 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일깨워줘야 돼. 너나 나나 이 장막을 떠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쓴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요. 상급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예수에서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고, 예수에서 얼마나 네가 고생을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네가 죽은 후에 행함이 따름이니라. 죽은 후에 행함이 따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행동이 따른다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이 세상에는 그 행함이 따름이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나?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예수를 왜 이렇게 믿을까? 안타깝죠.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오래된 사람이 그러면요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일깨워 줘야 된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사람은 죄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다 떠나게 되죠. 세상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게 됩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우리는 사명 의식을 우리는 늘 심어줘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생전에 계실 때 집에만 들어가면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막 소리도 지르고 그 아들이 그랬대. 근데 그 장로가 됐어. 그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계실 때 내가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 보면은 막 구팅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게 싫었는데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가 장로가 되었고 그 어머니 기도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돌아가시고 이런 부모도 살아있을 때는 안 보고 싶대요. 잘 모른대요. 근데 돌아가시면 그렇게 보고 싶고 후회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쉬운 말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생전에 계실 때는 잘 안 돼요.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이게 좀 더 잘하려고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근데 그게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 생각은 있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조금만 뭐 바깥에만 나가도 생각은 되는데 같이 부딪혀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런 사명의식을 꼭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일깨워주는 자. 무엇을? 신앙을 일깨워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줘라.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일깨워줘라. 늘 잔소리하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라는 거예요. 늘 반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그가 아주 예수 믿을 때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늘 얘기해야 돼.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 도우시면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일깨워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 그 음성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길이 되는 줄 알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없을 때도 생각나겠구니 늘 일깨워주는 자가 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장막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주 옳은 줄로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일깨워주는 자가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을 일깨워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설 것을 일깨워주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후손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자가 되는 앞서서 나서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